교법이라 하면 이 이거 빠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불교 교법의 총설. 교법은 바꾸어서 얘기하면 교리예요, 교리. 예. 교리죠. 예. 교리를 말합니다. 교리. 자, 개교 동기를 보면 이 세상의 일반 현상을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현상을 극복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말씀이 마지막에 있었죠. 교법의 총설은 뭐냐면 종교의 일반, 종교의 일반, 종교 추세를 말씀하시고 이걸 어떻게 해서 진리의 본원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냐 하는 말씀을 또 마지막에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행가 가사에 있잖아요.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있잖아요. 예?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하는데 뭐 때문에 그럴까요? 뭐가 이리 가게 하기도 하고 저리 가게 하기도 하고 차라리 돌아가게 하기도 하나요? 마음이잖아요. 마음, 한 생각. 그런데 이 마음 한 생각이 우리가 태어나서 맨 처음에 나한테 그런 마음 한 생각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은 내 어머니 아버지가 또는 가족이 이렇게 형성을 해줬고 좀 커서 학교 다니면서는 학교에서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형성을 줬는데 책을 통해서나 이 종교를 통해서는 그 종교의 가르침에 의해서 나의 한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또 한 생각을 일으킬 수 있는 게 그런 기반이 되잖아요. 그러면 원불교에서는 그 기반을 전체적으로 볼 때 어떻게 돼 있느냐 하는 얘기가 이 총설이랑 이 다 총자거든. 이게 다 전체로 모아서 밝혀주신 말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교법, 교리. 그러니까 이 말씀 대종사께서 왜 이렇게 이 법을 폈냐 하는 그 이유가 앞에 부분에 이제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종교 일반, 종교의 추세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이 둘째가 지금 학교 교사인데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요? 그때 토요일 날 오전 수업을 했지 싶은데요.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툴툴툴툴 하면서 들어요. 여름인데. 그래서 왜 그러니 그랬더니 그 초등학교 옆에 교회가 있거든요. 교회에서 이제 하교는 아이들한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줬나 봐요. 애들이 어린 생각에 아이스크림 준다니까 교회에서 주더라도 먹고 싶은 줄을 서서 먹을 거 아니에요. 줄 아이스크림 주면서 뭐 선교사님인지 전도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너 교회 다니니? 아니요, 저는 원불교 다니는데요. 그 전도사님이 원불교 다니면 천당 못 가는데 지옥 갈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러대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이 아는 사람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도 지옥 갔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멈칫했을 거 아니에요. 하여튼 하나님 안 믿으면 그래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얘가 이제 이걸 들고 오다가 아파트 음식 쓰레기통에다 버리고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니 먹을 건 먹고 안 가면 되지 않아? 그랬더니 그런 법이 어디가 있냐? 그런 법이. 예? 그렇다고요. 그 어린 것도 그 한 생각 일으킨 것이 그런 가르침이 형성이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 게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내가 이리 갈 수도 있고 저리 갈 수도 있고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 기반은 뭐죠? 원불교 가르침이 나한테 그런 기반이 됐던 거잖아요. 이게 판단 기준이 되고 내 취사의 기준이 되고 그러잖아요. 예. 사람을 대할 때나 일을 대할 때나 어려운 경계를 대할 때나 좋은 경계를 대할 때나 그게 이미 그렇단 말이죠. 그 사람이 나이를 먹었든지 나이를 덜 먹었든지 예를 들어 우리 집에 새댁이 하나 들어왔어요. 새댁이 젊은 사위가 들어왔든지 며느리가 들어왔든지 들어왔는데 집안에 큰 일을 당했어요. 어른이 돌아가셨든지 큰 일을 당했는데
여러 뭐 며느리도 있고 여러 사이도 있고 그런데 유독 원불교를 결혼하기 전부터 원불교 믿었다는 우리 며느리, 우리 사위가 처사하는 걸 보니까 저 젊은 사람이 이제 갓 30밖에 안 넘겼는데 세상 오래 살아온 보다 훨씬 치사하는 게 나아요. 네?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아니, 저 사람이 저런 경우에도 저렇게 취사를 안 하고 놀랄 텐데 왜 그죠? 그분은 겨우 한 30년 살아왔지만 이 가르침이 이 자기한테 내재화돼 가치관으로 내재가 됐고 그 가르침이 자기 삶의 지표가 되었고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런 거거든요. 이거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이미 변해왔다 그거죠. 이제 예. 물론 모든 종교가 다 진리를 가르치지 뭐 진리 아니게 살아가라는 법은 없지만 단지 그 지향점 가는 길에 대해서 서로 다르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게 있죠. 예. 본문을 보면 불교는 무상대도라 그랬습니다. 불교는 무상대도라. 자, 불교 자, 제가 예전에 이 불은 고유명사가 아니다. 보통명사다고 그랬잖아요. 고유명사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딱 하나뿐인 그 사람을 이름을 명할 때 고유명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불은 여러 누구나 보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이름을 이뤄서 이제 보통명사라고 그러잖아요. 보통으로 쓰는 걸 보통명사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여기다가 누구 이름을 붙이면 다 불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이 전제가 뭐예요? 그 본래 마음자리, 본래 성품자리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사람. 그러니까 불이라는 것은 깨닫다 또는 깨달은 사람을 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석가, 모니, 불도 이거는 그 석가씨라는 씨족을 말해요. 석가, 모니는 크다. 큰 부처님, 크게 깨달은 이게 성씨가 석가씨인 크게 깨달으신 부처님이 석가모니 불이에요. 일전에 어떤 스님이 참 재밌는 표현을 했대요. 그분은 이제 설법을 많이 하러 다니셨는데 어디 국방부라든가 어디 가서 설법을 하는데 도대체가 얼굴 표정도 없고 아무 반응이 없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법회 때는 그랬대요.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그러니까 웃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그 머니 중에서도 석가모니가 최고예요. 그랬대. 석가모니.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안 웃으세요? 모니 중에서도 석가모니가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했더니 제가 막 웃더라니까. 그렇게 해서 이 얘기를 풀었다는데 웃느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이 불교라고 하는 것은 뭘 깨달았냐, 뭘. 예. 뭘 깨달았냐. 우리가 이제 마음을 깨달았다. 마음을. 심즉시 불이라고 하잖아요. 심. 예. 마음을 깨달았다. 예. 마음을 깨달은 분을 부처님이라 한다. 여기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이제 성품과 예? 이치를 깨달은 사람을 이 부처님이라 그러는데 그냥 마음을 깨달은 사람, 쉽게 얘기하면 마음을 깨달은 사람을 부처님. 그래서 불교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하나 더 붙이면 본래 마음을 깨달아서 마음을 잘 쓰게 하는 종교이다. 여기다 이제 하나 붙이면 경계를 당해서 그렇죠. 예. 경계를 당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불교는 그죠?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데, 근데 불교는 무상대도라고 그랬잖아요. 무상대도. 우리가 무상대도란 말을 여러 군데서 들었는데 반야신경에도 무상이란 말 있죠. 기억나세요? 시, 무,
상주, 시무상주, 시무등등주, 능제일체 그러잖아요. 예. 위 없는 주문이다. 가장 지고하고 높은 주문이다. 그런 의미예요. 지고하고 높은 주문이다. 아제아제, 파라아제, 파라승아제 그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무상대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에 있다는 거예요. 이 위에는 더 없다 그런 의미죠. 이 위에는 더 없다. 이게 무상대도. 이 위에 더 큰 가르침은 없다. 그 말씀이 무상대도라. 네. 무상대도라. 그 말씀이 이제 그 1페이지 아래쪽에 서품 3장 법문에 있잖아요. 서품 3장 법문. 그 아래쪽에 보면 불법은 천하의 큰 도라. 이제 무상대도는 천하대도, 네. 천하대도. 천하에서 가장 큰 도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천하대도. 같은 뜻이죠. 예. 불교는 무상대도라. 왜 그러냐?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일을 해결하며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성현들의 가르친 법에서 뛰어나다 그랬어요. 뛰어나다. 제가 요거 가지고 설교 한번 해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이러니까 교문을 할 만해요. 말씀드려도 잊어버리시니까. 네? 자. 네? 누가 그러더래요. 어느 목사가 설교만 안 하라고 목사가 가겠다고 그러대요. 설교만 안 하라고. 교수들은 뭐라고 한줄 아세요? 논문만 쓰지 말라면 교수하겠다고 그래요. 논문만 쓰지 말라고. 자,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춰서. 자, 이제 오늘 확실하게 기억을 하실 게 있어요. 네, 확실하게. 자, 색깔을 다른 걸로 쓰죠. 자, 우리가 이제 지금 서품, 이게 서품 3장이잖아요. 요음품 2장 법문에 뭐가 있죠? 수도인이 구하는 바 세 가지가 있는데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예.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추월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수도인이 구하는 바. 여기서 수도인이라고 하니까 내가 구하는 바에 내가 수도인이라고 하니까 저기 뭐 산속에 있는 뭐 누구나 이 교당에 있는 교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내가 구하는 바에 내가 원불교 와서 구하는 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불교에서 구하는 바야 이게. 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신고 올리실 때 법신불 사은이시여. 오늘 하루도 사은님 은덕에 은혜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고, 거기까지 됐죠. 이제 복 받으라고 했으니까. 마음을 알아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생사의 원리를 알아서 생사를 추월하게 하시고, 죄복의 이치를 알아서 죄복을 임의로 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들어가야 돼요. 왜? 내가 구원은 받는데 그건 안 구하고 어쩌든지 우리 손자 이번에 대학 꼭 합격해가지고 그것만 해결해주면 내가 다른 거 원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도 맞지, 이제 맞죠. 그런데 나를 위한 기도는 그게 돼야 돼요. 나를 위한 기도는. 예.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알아서 빼먹네. 알아서 있죠. 알아서. 네? 우리 정각정행 그러죠. 정각정행. 네? 4대 강령의 정각, 정행, 정각, 정행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안다는 것은 이거예요. 안다. 이거는 깨달을까 이거잖아요. 같은 뜻이에요. 그죠? 마음을 알아서는 깨달아서 줄임말이야. 그렇어요? 뭐 안다고 깨닫는 차이는 뭐죠? 범위가 달라요. 범위가. 예? 이 범위가 달라요. 안다고 하는 것이 범위가 달라요. 깨닫는다는 것은 막힘없이 안다는 거예요. 막힘없이 안다. 깨닫는다는 것은 똑같이 아는데, 깨닫는 것은 막힘없이 안다. 아는 것은 기분 좋을 때 아는 게 있고, 기분 나쁠 때 캄캄해지고, 예? 마음이 편하면 아는데 마음이 복잡하면 몰라지고, 이거 아니. 어떤 경우든지 막힘없이 다 한다. 깨닫는다. 그런 의미예요. 이 깨달으신 분이 각자라고 하잖아요. 각자를 불이라고 그래요. 또 다른 말로 말을 풀어서 하는 얘기인데, 깨달은 사람을 불이라 한다니. 불. 자, 그래서 왜 이걸 제가 써드리냐면, 이게 불법이에요. 이게. 예. 불법인데, 불법이 무상대도 천하대도 같은 말이라고 했죠. 불법은 천하대도인데 왜 그러냐? 참된 성품, 참된 빠졌네. 예.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고 인과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가르쳐서 그런다. 수행의 길을.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마음을 깨닫는 게 불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성품과 생사와 인과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잖아요. 이 세 가지는 저 위에 있는 알아서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알아서. 수행의 길은 뭐죠? 이거는 행하는 거예요. 행. 수행이잖아요. 수행. 행하는 거예요. 수행의 길이라는 것은. 요 셋은 알아서고, 예? 알아서고, 이것은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이 페이지 이제 첫 단락입니다. 교의품 2장 본문입니다. 한 제자가 여쭙습니다. 어떠한 것을 큰 도라고 말합니까? 말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니까 답을 하시기를, 천하 사람이 다 행할 수 있는 것은 천하의 큰 도고, 적은 수만 행할 수 있는 것은 작은 도라 이른다. 그러므로 우리의 유론의 진리, 유론의 종지와 사은사요 삼아 팔조는 천하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다 그랬습니다. 자, 천하라는 것은 세상을 말합니다. 예. 뭐 그냥 뜻하기는 하늘천 아래야 그러는데,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큰 도, 대도라고 그러죠. 네. 대도라 하는데 이 뭘 큰 도라냐 하면 뭐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이 그 연초되면 휘어 자주 쓰신 거 있잖아요. 대도부문 기억나세요? 네. 대도부문 큰 도에는 문이 없다. 문이 없다. 결국은 들어가고 나가는 데 대한 뭐 차별이 없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잖아요. 이 문을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조건에 따라서 들어올 수 있고 못 들어올 수 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이 문에 들어올 수 있다. 큰 도에는 문이 없다니 문이 없다. 예. 그러니까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법문도 이 문문자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럴 문자가 아니고 그럴 문자가 문문자 쓴다고 말씀드렸죠. 문짝이 없어요. 문짝이 없는 문이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누구나 다 행할 수 있는 그 가르침을 이 태도라 한다. 그래서 이 그 교보부총설 끝 부분에 보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라고 그랬어요. 원만한 종교. 광대에도 넓을 광자 쓰거든요. 넓을 광자. 넓고 크다는 얘기잖아요. 넓고 크다는 거. 이 반대는 이제 협소겠죠. 협소. 자, 원만한 거의 반대는 뭘까요, 여러분? 아마 뭐 편중돼 있다든지, 한쪽으로 기울어지다는 거. 편중. 편차. 이게 기울 편자를 써서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경우, 이것을 이제 원만하지 못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협소하다고 하는 것은 뭐 소설에 보면 좁은 문이라고 했잖아요. 좁은 문. 문이 좁으면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날씬한 사람이나 들어가지 날씬하지 못한 사람 그 문으로 못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 문 들어오려면 어떻게 들어와요? 살을 빼고 들어가라니요. 살을 빼고. 이 문의 조건에 맞춰라 네가. 네가 이 문의 조건에 맞추라 그 얘기인데 문이 없다는 대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조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다.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대종사님 당대 때 술집에서 노래 부르는 그 여인이 공부를 하러 들으니까 대중들이 꺼려했잖아요. 꺼려했어요. 저런 사람은 좀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물을 흐립니다. 그러니까 저런 사람일수록 이런 데 들어와서 자기 허물을 더 잘 알고 스스로 진급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리고 원래 본래 마음자리에는 청탁이 없다. 맑고 흐린 것이 없다. 그 본래 마음자리에는 저 사람이 우선은 흐리게 살고 있지만 그것은 본인의 업력을 따라서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현재 지혜가 어두워서 본인을 바로 못 알아봐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공부를 통해서 지혜를 얻어서 자기가 잘못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각성을 해서 과거 허물은 어찌할 수 없더라도 이 앞으로 자기가 과거에 지었던 것을 받을 때 그것을 더 힘 있는 자세로서 지혜 있는 그런 마음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문호를 열어주는 것이 이게 큰 문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거죠. 또 서로 이 문에 들지 않더라도 이 문에 안 들어오면 지옥이다. 이것도 광대하지가 않다는 거죠. 광대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 문에 들어왔든 이 문에 들어오지 않았든 그 사람이
받는 죄와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지은 거에 따라서 받는 것이지, 이 문에 들어왔다고 해서 안 받고, 이 문에 안 들어왔다고 해서 안 좋은 과보를 받고, 그것도 안 맞다. 그것도 광대한 것이 아니고 원만한 것이 아니다. 원만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진리적이고 사실적이고 인과를 말씀하신 것은, 그러니까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본래 생멸 없는 무궁한 진리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받는 것은 인과의 이치 따라서 받는다. 이 두 가지 이치를 분명하게 밝히고 그 이치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문을 완전히 열어놓은 그런 종교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해를 하시면 그 부분은 좀 다시 이제 본 내용이 나오는 뒤에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종사께서 우리 이론의 진리와 사은사와 삼오팔조는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하고 다 실행할 수 있으므로 천하의 큰 도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에 세계의 모든 종교도 근본 원리는 하나이나 이랬잖아요. 세계 모든 종교도 근본 원리는 하나이나. 자, 우리가 이제 그 교리도에 보면 또는 이론상 진리에 보면 이론은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로 돼 있잖아요. 네? 재불 이론이 재불 재성의 시민. 모두 제자입니다. 모두. 자, 모든 부처님과 모든 성인의 시민이다. 모든 종교문을 열었거나 진리를 깨달아서 이 대중에게 펼쳐시던 모든 성자들의 마음 도장이다. 그러니까 연회상도 다르고 가르침의 내용도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분들의 마음을 도장으로 꽝 찍으면 같다. 성인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도장은 같다. 대종사께서 그랬잖아요. 이 중에서 허공법계를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낸 사람이 있느냐? 이 진리를, 허공법계는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내 앞으로 이전 등기낸 사람 있느냐? 그 말씀 뭐냐면, 이전 등기라면 인감 도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감 증명하고 일치한 인감 도장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인감 그 도장이 뭐예요? 이게 인감 도장이 이게 그 말씀 이 말씀이고. 재불재성의 시민, 이 시민을 얻었냐 그 얘기예요.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를 냈냐 그 얘기는 모든 부처님 시민을 얻었느냐. 그럼 이 자리하고는 그 일체 중생의 본성은 같은 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일체 중생. 예? 본성. 일체 중생은 나를 말해요. 나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 일체 중생은 나를 말하는 거야, 나를. 이론은 법신불이니 우주만유의 본원이요 재불재성의 시민이요 일체 중생의 본성이다 할 때는 나의 본성을 말하는 거예요. 일체 중생 나를 말하는 거야, 나의 본성. 이게 나의 본성인데 이 나의 본성이 지금 내가 무명에 가려스님 어두워 있는데 그것을 밝은 지혜로 무명을 물리치고 나면 원래 그 참나가 드러난다는 얘기를 참나는 여러 표현으로 얘기를 하죠. 심지, 심전, 본성, 불성 뭐 여러 표현으로 얘기죠. 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진리자리를 깨달았느냐 그 얘기예요. 허공법계를 이전 등기를 냈냐 그 얘기는 1차적으로 해석할 땐 저 심인을 모든 부처님들이 갖고 있는 저 심인을 얻었느냐 그 얘기고 같은 뜻으로 다른 말은 너의 본래 마음자리를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그 말씀. 알면 깨달아 알면
걸리고 막힐 것이 없으니까 인연관계도 자유자재로 할 수 있고 소유에 대한 부분도 걸림없이 할 수 없죠. 걸림없이. 그잖아요. 소유에 대한 부분도 걸림없이 써요. 그러니까 대종사님께서 그러잖아요. 여기 전주까지 가는 열차를 타고 열차를 당신 소유를 했다고 하는 뜻은 뭐예요? 꼭 이것을 내 이름 석자 앞으로 이전 등기를 내야만 그것이 아니라 그 울타리 없이 사는 그 마음을 얻으면 그게 바로 그 마음자리예요. 남중리에 산책 가셨다가 좋은 소나무를 보니까 그 제자도 이제 회상을 사랑을 해서 그렇겠죠. 이 소나무 뽑아다가 우리 원불교 불법연구회 마당에 옮겨놨으면 좋겠다. 그렇게 좁은 소견을 가졌어야 쓰겠냐.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마음 하나만 가져도 이게 텅 빈 마음. 그러니까 그 대산종사께서 이 대공심 법문 기억나시죠? 예. 대. 공. 이건 빌공자. 대. 이거는 등식으로 쉽게 이해하시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법신부를 표준하신 거다 생각하시고 이거는 사언을 표준하는 거 생각하시라고요. 법신부 사언 둘이 아니잖아요. 텅 비었다는 것은 마음에 걸림없이 텅 비었다는 얘기고 제가 이 말씀드린 이건 울타리가 없다. 울타리 경계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울타리. 마음이 텅 비면 마음에 울타리가 없어요. 울타리가 원근 친소도 없고, 네? 가까우니까 잘해주고 나하고 사이가 뭐니까 못해주고 친척이니까 잘해주고 친척이 아니니까 못해주고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이게 나의 평소에 잘해주니까 잘해주고 못해주니까 못해주고 이거 아니란 말이죠. 그게 이 공이에요. 이 공. 대공심과 대공심은 둘이 아닌 자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제가 드린 말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거는 진공을 채로 삼고 진공을 텅 빈 그 자리 참되게 텅 빈 그 자리를 채를 삼는 마음은 빌공자 대공심이고 자 그러면 묘유를 용으로 삼는다고 한 것은 제가 용심이라고 그랬죠. 용심. 네? 용심 마음을 쓸 때는 울타리 없이 국한 없이 쓰게 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생각. 실제 드러났었을 때는 우리가 현실에서 드러났었을 때는 이 공심을 말하는 게 공심을. 자, 그래서 그 말씀입니다. 자, 기의품 1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하시기를 과거의 모든 교주가 때를 따라 나오셔 인생에 행할 바를 가르쳐 왔으나 그 교화의 주체는 시대와 지역을 따라서 서로 달랐나니 성자들도 이쪽에다 있잖아요. 성자들이 난 데가 주로 이 땅 안에 있어. 이 땅 안에. 저 유럽이나 이쪽 개척된 데니까 이 사람들 일이 넘어와서 만든 저희 했던 땅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들이 주로 이쪽에서 나셔가지고 이제 일이 가기도 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청교도들이 피해가지고 일이 넘어온 거 아니에요. 예? 아프리카도 이게 이제 간 거고 이런 문명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이게 근데 이제 이게 아랍 문명 그러니까 이슬람 문명이 좀 확장된 거. 지금 실은 세계 종교 인구 중에 제일 많은 게 이슬람 인구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할 때 이제 IS나 이렇게 폭력적으로 테러하는 그런 종교 집단이 집중적으로 이제 부각이 돼서 이슬람 이제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현재도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 이슬람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정복을 하면 그 정복을 한 나라의 문화를 존중을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존중을 하는 게. 그러니까 징기스칸이
그 뭐 세계를 정복할 때 징기스칸도 역시 같은 입장이었대거든요. 땅은 정복을 했는데 그 문화는 그대로 존중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확장성을 갖고 간 거죠 이게. 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 것도 아마 정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뭐 같은 성격을 갖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왜 저렇게 좀 편향적이냐 그러면 그 미국의 보수파 기독교 문물이 이렇게 넘어와서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보수파 기독교 종교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와서 그분이 군정 치하에 들었을 때, 이게 미 군정이 1948년에 미 군정이 들었었잖아요. 우리나라 식민지 이후에 우리나라를 관리를 한다고. 근데 미 군정청을 들었을 때 군종을 맨 먼저 열어준 게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군대를. 예. 그리고 이제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이 학교랄지 의료랄지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영향을 끼쳤잖아요.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식층이 뭐 연세대나 뭐 이화여대나 이런 쪽 출신들이 그 해방 이후에 중요한 이 요소의 자리를, 그러니까 기독교권의 영향을 받은 분들이 그러기도 했고, 군대나 이런 부분도 기독교가 먼저 군종 장교를 먼저 배치를 했어요. 불교는 언제 배치했냐면 월남전에 우리가 파병을 가니까 불교 신자가 많은데 군종 장교가 없으니까 정부에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그때서야 불교 군종이 생겼어요. 군종 장교가. 군대에서도 이미 그 기반이 기독교 그 젊은 사람들한테 영향이 미쳐졌고, 그래서 1920 뭐 이제 일제 하에 있을 때부터 1960년 요 한 4, 50년 동안 이 한국 주류 사회를 기독교를 신앙했던 분들의 분포가 많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었어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 세력이 공고하게 확장돼 있었던 영향권도 그런 게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원불교 군종 들어갈 때 가장 강력하게 반대가 개신교였거든요. 개신교. 결국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시대와 지역을 따라 달랐다니 그 얘기를 하다 보니 거기까지 나왔는데 이런 게 있죠. 이런 게. 근데 이게 시대와 지역을 얘기하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나라 참 희한하죠. 그 많은 종교가 같이 공존을 하는데도 뭐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뭐 사상적인 종교 어떤 교리의 관점으로 서로 대치되는 그런 일부는 있긴 한데 어디 전쟁으로 간다할지 이런 건 없잖아요. 이게 그런 게 있는데 이게 특유의 좀 포용적인 이 마음들이 있다고 봐야죠. 포용적인 마음들이. 예. 근데 그런 것도 여기서 시대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 지역에 들어왔지만 시대의 경향에 따라서 이게 바뀐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 불교, 지금 미국에 이제 불교가 많이 성행하는데 미국인들은 불교를 어떤 종교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어떤 명상하고 자기 평안을 찾고 하는 쪽으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는데 가장 많이 개종을 하는 부류가 어디냐면 유대교래요. 유대교 신자들이 불교로 가장 많이 옮겨간대요. 옮겨가는데 이분들이 그럼 불교 신자가 되냐 그건 아니고 유대교 뿌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 불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장 많이 갖는 층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미국의 주류를 잡고 있는 게 유대교 신자들이잖아요. 예, 유대교 신자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간다는. 그래서 어떤 문화로서 뭐 크리스마스나 뭐 세례를 받는다거나 뭐 장례를 치른다거나 이런 때는 이제 교회에 가지만 평시에는 이제 안 가는 비율이 미국도 서서히 낮아요. 물론 유럽은 이미 그랬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유럽 여행을 가보니까 서유럽은 미사 때 그 신자들이 거의 없던데요. 근데 동유럽은 많이 있더라고요. 미사 날 가보니까 동유럽 쪽은 그래도 미사 때 신자들이 많이 있던데 결국은 이게 변한다는 거거든요. 변한다는 거죠. 이게. 자, 어찌했든 그 때를 따라서 나오셔
인생의 행할 바를 가르쳐 왔으나 교화 주체는 시대 지역을 따라 달랐나니 비유하여 말하자면 의학 가운데도 각기 전문 분야가 있는 것과 같나니라. 몸은 하나인데 각 관계하는 분야가 다 다른 것과 이게 비유를 해서 말씀했어요. 자, 불가에서는 우주 만유의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쳐 전미 개호의 길을 주로 가르쳤고, 여기서 이제 3등분해서 적어가면서 하면 이해가 쉬워요. 이게 우리 유불선 불교를 하는데, 예. 불교는 한글로 쓸게요. 이건 다 아는 거니까. 예. 불교는 형상 없는 거, 없는 것을 주체는 뭘로 삼아요? 주체는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여기는 우주라고 했죠. 우주에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진공을 말하는 거예요. 진공, 공, 공 또는 진공을 말하는 겁니다. 형상 없는 것을 주체 삼아서 생멸 없는 진리와 뭘 가르쳐요? 가르치는 거요.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 보응의 이치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가르침은. 자,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길을 밝혔냐? 밝힌 길은 전미개옥. 전미개옥은 뭐냐면 이게 미자가 어둡다 그런 뜻이에요. 무명 있죠? 무명. 어두울 미자거든요. 무명. 무명을 말해요. 이 어두운 것을 굴려가지고 깨달음을 얻게 열게 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제가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유를 해야 이해가 빠르니까. 자, 엊그제 영화 보다가 영혼에 구멍이 뚫렸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런 바위가 있어요. 이 구멍이 뚫렸는데 여기가 큰 돌이 하나 막고 있어요. 큰 돌이. 근데 큰 돌이 있는데 요 뭐 벌어진 틈으로 빛이 조금 들어올 거 아니에요. 빛이. 그죠? 그럼 여기를 빛이 완전히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돌을 굴려버리면 돼요. 굴려버려요. 이게 미입니다. 미. 아까 저기엔 미. 이 지금 예를 들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미고 이게 무명이에요. 무명. 이 무명, 이 빛이 온통 들어올 수 있는 이 구멍을 막고 있는 이 돌을 굴릴 전자거든요. 굴릴 전자. 자전거일 때 전자잖아요. 저게. 이것을 밀어버려. 그러면 뚱 벌리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그러면 그러잖아. 아이고 훤하다 그러잖아. 아이고 훤하다. 이걸 미니까. 일템 그런 거 일템이면. 그러니까 요거를 굴려버려. 굴리면 깨달음이 열린다. 본래 나가 보인다. 이게. 그런 의미의 전미개옥 길을 가르친다. 그러면 거꾸로. 그러면 내가 마음이 캄캄한데 본래 이 어둡지 않은 그 본래 나를 볼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어떤 가르침이냐? 그러니까 나를 내 본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저 어두운 것을 밀어내고 본래 나를 깨달을 오자거든요. 이 오자는 어디에 나오죠?
이론상 퍼버에 뭐라고 나와요? 오가는 건 나오자고. 예. 하여튼 이게 깨달을 오자입니다. 이게 오른쪽은 이건 나오자예요. 나오자. 이게 이건 다섯오자죠. 다섯오에 입구로 하면 나오요. 나오. 예? 나오에다가 이게 마음심 신방이거든. 신방. 이걸 붙이면 깨달을 오자가 돼요. 깨달을 오자가. 깨달을 오자가 되는데, 자, 그러면 이 깨달음을 주는 가르침은 뭐냐면 이 생멸 불생불멸의 진리와 인과보응의 이치다. 인과보응의 이치다. 요 둘을 하나로 합하면 뭐죠? 이 둘을 합하면 이론상이잖아요. 생멸 없는 진리와 인과보응되는 이치가 서로 바탕하여 한 뚜렷한 기틀이 되듯, 이건 이론상을, 그러니까 이론상의 이치를 알면, 불생불멸 인과보응의 이치를 알면 깨닫는다고 얘기해요. 깨닫는다. 그러면 이거는 뭘 주체로 삼았냐면 텅 빈 그 자리를 주체로 삼았다. 이게 주체로 삼았다고 쓰면 텅 빈 것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체와 용 얘기했잖아요. 진공을 체로 삼고 나타나는 것은 묘유를 용으로 삼는다는 것. 이것은 이 진공이라고 하는 것은 묘유가 전제된 거예요. 묘유가 전제된 거예요. 진공은 법신불이고 묘유는 사은이에요. 사은. 네? 묘유는 사은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은 보은 그러잖아요.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다. 네. 은혜를 알아서 은혜를 갚는다. 그다음에 정각정행, 진리를 바로 깨달아서 바로 행한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진공을 아는 것은 정각이라고 하고, 예를 들어서 묘에는 실제 쓸 때는 정행을 해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됩니다. 이해를 하셔도. 여기 막 적어드리면서 나중에 동영상 보면서 또 다시 확인하시라고 일부 적어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불교고. 가르침 밝힌 길이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교는 유가라고 돼요. 유가, 불가, 유가 같은 뜻으로 씁니다. 부처님을 따르는 집안 하니까 불가라고 하고, 이거는 유가라고도 합니다. 유가. 유교는 이거는 형상 없는 건데, 이거는 형상이 있는 것을 주체 삼는다. 형상이 있는 것을 주체 삼는다. 뭐냐면 눈에 보이는 것을, 눈에 보이게 잘 하는 것을 중심으로 삼는다는 얘기. 모든 가르침이 안 보이는 세계 얘기가 하는 게 아니고, 눈에, 우리 현실에서 이 보이는 것을 중심으로 주로 이제 그걸 주체로 삼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강오륜과 인의 예지, 삼강오륜과 인의 예지를 가르치고, 인의 예지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면 이제 수제치평,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를 말합니다. 수제치평은 수신, 제가, 치국, 평, 천하, 이걸 줄임말이에요. 이렇게 수제, 치평. 수제치평, 수신제가, 치국, 평천하를 줄여서 수신제가의 길을 가르쳤다. 그러니까 예를 중시해, 인의 예, 지를 중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실에 나타나 있는 것을 중시하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를 잘 닦고, 가정을 잘 다스리고, 나라를 잘 다스리고, 세계를 좀 평화롭게 하는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유가에서 지향하는 거다. 그 다음에 불교, 아니 선교죠, 도교죠, 도교. 선교.
이건 토가라고 그럽니다. 토가. 자, 도가에서 뭐라고 하냐면 선가에서는 우주 자연의 토, 우주 자연의 토. 토를 조치 삼아서 양성하는 법을 가르쳐. 양성. 성품을 기르는 거죠, 이제. 예, 양성하는 법을 가르쳐서 청정 무의길, 청정. 청정은 깨끗하다는 거잖아요. 청정은 저번에 이제 말씀드렸죠. 대종사님 말씀을 청풍월상시할 때, 예? 청정이 텅 비어서 걸림이 없으니까 함이 없다는 얘기는 한다는 그런 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다는 상이 없다. 예,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무의자연을, 이게 줄여서 우리 무의자연이라고 하잖아요. 이 말에다가 자연을 합해가지고 무의자연을 말하는 거예요. 무의자연. 이게 함이 없는. 자연스럽다 이 얘기는 우리가 자연스럽다 얘기하잖아요. 자연스럽다는 무의자연을 줄인 말이에요. 무의자연을. 예. 자연스럽다는 여기 그러니까 정산용사 저번에 우리 100주년 의두연마할 때 유의무의 했잖아요. 유의무의. 예? 예, 무상상고전, 망아지는 유공반자상 그랬잖아요. 그 무예요. 그러니까 함이 없다. 이 한다라고는 특별한 상, 어떤 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의도적인 그런 것이 없이 한 것이 자연스러운 거다 그 얘기잖아요. 뭐 자연스럽다면 우리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알잖아요. 예? 그런 뜻이에요. 예, 그래서 자 그러면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자 꼭 딱히 이렇게 말을 할 건 없지만 우리 사막을 중심으로 얘기를 할 때요. 사막을 중심으로 할 때 이 가르침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요. 이거는 견성, 그죠? 불가는 견성을 주로 중심으로 하고 유가는 보이 다스린 게 솔성이에요. 솔성, 그죠? 솔성. 이건 뭡니까? 양성이잖아요. 양성. 예? 금이에요. 불교는 견성을 가르치는 저 중심이 견성 중심이고 그 유가는 형상이 있는 걸 중심으로 하는 데는 솔성,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중심이고 도가는 뭐예요? 양성이 중심이에요. 양성은 정신 수양이고 이거는 작업 취사고 이거는 사리 연구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주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사막은 병진이잖아요. 사막은 병진이에요. 병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나란히 병자거든요. 이 설입자, 이거 설입자죠. 자리 본다고 설입자가 두 개가 되면 나란히 병자가 돼요. 젓가락 한 짝에 있는 거 두 짝이 나란히 젓가락도 나란히 그러잖아요. 이 설립자가 두 개가 나란히 병자가 돼요. 이게 병진에서 나란히 나간다. 이게 나란히 함께 나간다. 근데 이 사막 병진하는데 이제 설마 여기는 그런 분 없겠지만 사막 병진하니까 정신수양 33.33%, 사리연구 33.33%, 작업취사 33.33% 이르기에 병진인가요? 대답해 보세요. 둘 중에 하나는 맞아요. 병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네? 수양을 할 때에는 수양이 한 60% 되고 연구가 30% 되고 작업취사가 30%. 아침에 새벽에 좌선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 작업취사를 연구를 하고 사리 연구를 하고 그건 안 맞잖아요. 이게 낮에 한참 일해야 될 때
이래야 될 때 그때 정신 수양을 주체로 삼으면 안 되는 취사가 중심이 갈 거예요. 그때 취사가. 자, 그러면 이 선후 주종의 문제 때에 따라서 그죠? 예. 선후 주종의 문제인데 거기에 빗대서 얘기를 하면 삼학병진을 중심으로 할 때 불교는 견성이 선두에 있어요. 견성이 선두에 있고 이 뭡니까? 양성 솔성이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병진이고. 자, 그러면 유교는 유가는 뭡니까? 솔성이 선두에 있고 수양과 연구가 뒤따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도가는 양성이 선두에 있고 견성과 솔성이 뒤따라가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항상 이것이 60% 이상 가고 항상 이것이 60% 이상 가고 항상 이것이 60% 이상 가냐가 이게 안 맞다고 해요. 경우에 따라서 이게 60%갈 때도 있고 이게 60% 앞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이게 60% 앞으로 가야 될 때가 있다. 이게 자기 주장만 자꾸 하니까 이것이 병진이 안 된다. 병진이 안 된다. 때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이게 병진이 되는데 각각 자기 주장만 하니까 이것이 물론 그 뭐 다 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에 맞긴 맞는데 이게 원만하게 간 것은 아니라는 것은 한쪽으로 치우쳐 제가 말씀드렸죠.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 예? 원만하지 않다는 것은 이것만 중심으로 주장을 해서 한쪽에 치우쳐 있다. 예, 치우쳐 있다. 그러니까 이제 개신교를 잘 모르는 사람도 불편하게 생각하는 건 다른 건 없잖아요. 이 안에 들어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얘기를 굳이 주장을 하니까 그걸 불편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걸 잘 안 믿는 사람도 그거는 편향되어 있다는 것이. 편향되어 있다. 원만하지 못하다는 거지. 예? 예. 지난번에 애기가 얘기할 때 이순신 장군 계실 때나 세종대왕 계실 때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없었는데 그럼 그런 분들도 다 천국 못 가고 지옥 갔냐고 얘기하니까 전도사가 말을 못 하잖아요. 네? 그거는 이제 진리의 근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 그렇게 안 하셨을 텐데 전하다 보니까 이제 자꾸 그렇게 주장하게 됐을 거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밑에 청정부의 길을 주로 밝히셨나니 보고 이 세 가지 길이 지금 중간 단락입니다. 선가에서는 청정부의 그 아랫줄입니다. 이 세 가지 길이 그 주체는 비록 다를지라도 공통적인 게 뭐냐면 세상을 바르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종교란 뭐냐?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세상을 바르게 하고 만생명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다는 얘기죠. 예. 세상을 바르게 하고 만생을 이롭게 하는 것이 그게 중심 가치인데 그거를 놓고 자기가 지향하는 자기 모임, 자기 종교가 지향하는 것만 우선순위로 하다 보니까 세상을 바르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해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그죠? 예.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생명을 해롭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좀 원래 그럼 예수님이 그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 그러라고 안 했어요. 예수님 그러라고 안 했는데 자기 그거를 우선 선두에 두고 자기 문화를 제일 앞서게 하고 다른 문화를 예속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원래 종교를 예수님께서 뭐 그 세상을 열은 그 본 취지하고는 다르게 가고 있다 그런 의미죠. 예. 과거에는 유불선 3교가 각각 그 분야만의 교화를 주로 했지만 앞으로는 그 일부만 가지고는 널리 세상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므로 이 모든 교리를 통합하여, 이게 통합한다는 게 소통하게 하여 그런 뜻이에요. 이게 먹지로 합친다는 뜻이 아니고 소통이 진리에 맞게 진리의 울 안에 들어와서 서로 소통하게 하여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통합하여 수양 연구 취사의 이론화와 또는 영육상전 이사병행 등 방법으로 모든 과정을 청하였느니 누구든지 이대로 잘 공부한다면 삼교의
종지는 이쪽입니다. 이 주체가 된 거하고 이 가르침을 말하는 거예요. 삼교의 종지를 일관할 뿐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의 교리며 천하의 모든 가르침이 다 이 한 마음에 돌아와서 등이 사통오달의 큰 도를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삼업팔조 사언사유 이론의 진리와 삼업팔조 사언사유를 그대로 믿고 따르면, 바꿔서 얘기하면 일상수행요법을 잘 지키면, 일상수행의 요법 안에 이론상 진리와 사언사유와 삼업팔조가 다 있잖아요. 일상수행의 요법을 잘 지키면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된다.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불생불멸 인과봉의 진리와 삼합팔조 사언사유를 실행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일상수행요법이 있어요. 일상수행요법. 자, 그 말씀이고 그 밑에 있는 것은 부연 설명이니까요. 자, 3페이지 위에 마하트마 간디가 한 말 한번 볼까요? 마하트마 간디가 인도의 성자라고 한 마하트마 간디가 할 말씀입니다. 종교의 근원으로 가면 진정 모든 종교는 하나. 종교가 기계적이 되면 종교가 아니다. 기계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갖춰가지고 그 틀로만 돌아가는 그런 형식에 집착하면 아마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 이웃 사람들을 경멸할 수 없다. 우리의 종교를 존중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종교도 존중해야 한다. 다른 종교에 관해서 단순한 관용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모든 종교와 종교에 대한 똑같은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단락, 불교 시대화 생활화 대중화 넓은 세상의 많은 생명이 부처님의 은혜를 입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불법은 원래 깨닫는 사람의 것이고 대중의 것입니다. 이것이 전문으로 수도한 사람만의 전유물이 아니란 얘기죠.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고 또 깨달아 활용해야 할 법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에 가득하기 때문에 가정이 있을 때나 직장이 있을 때나 선을 하고 수양을 하고 일마다 불공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다. 그래서 이제 시대와 생활화 대중화는 바로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시대에 맞고 시대에 맞게 잘 활용하고 생활 속에서 실현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이 진리를 따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대중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불법시 생활이요 생활시 불법이다 그랬습니다. 자, 네 번째 단락,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을 하고 사언과 사막을 신앙과 수행의 강령으로 정하셨던 거죠. 이 종교가 지향하는 바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생명을 이롭게 한다고 했듯이 개인에 있어서는 종교를 왜 믿고 수행하냐면 원만한 인격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했어요. 대종사께서 이 종교를 따라서 원만한 인격을 이루고 세상은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런다. 자, 그래서 이 종교의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우리가 종교를 행위는 신앙과 수행 두 길이요, 그죠? 신앙과 수행 두 길. 우리 가로로 써야 낫겠네요. 신앙과 수행. 신앙과 수행 두 길은 이 진리를 따르는 길이 두 길이잖아요. 신앙과 수행. 그러면 우리가 신앙을 해서 뭘 얻자는 거죠? 복을 얻자는 거예요. 복. 수행을 통해서는 지혜를 얻든. 지혜.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했던 해와 복 얘기가 그거예요. 해와 복을 얻기 위해서 해는 뭘 상징합니까? 어둠을 물리치면 어둠 아까 굴려서 없애가지고 밝은 마음을 회복하는 거, 밝은 나를 본래 나를 찾는 것이 해고. 자, 복은
짓고 받는 인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과 보응은 신학문이고 수행문은 진공묘 수행문 그랬으니까 그잖아요. 이게 이 종교 생활은 대표적인 종교 행위는 뭐냐면 신앙과 수행이에요. 신앙하고 수행하는 거. 우리가 그걸 대표 단수로 얘기할 때는 신앙은 기도고 수행은 선이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죠? 이게 통칭 합해서 우리는 이걸 합해서 마음 공부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 공부. 기도하는 것도 마음 공부고 신앙하는 것도 마음 공부고 수행도 마음 공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모든 종교의 교지도 이를 통합 활용하여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신자가 되자 그런 것입니다. 그 조송광이 원래 교회 장로였어요. 장로. 원평에 있는 금산사 아래에 있는 교회 장로였는데 이 장로가 이제 이웃 친구 인연을 해가지고 대종사의 문화에 왔어요. 그 딸이 공타원 조전권님이 그 조송광 선지님 딸이에요. 이게 조전권이 전주에 있는 기전여학교라고 그 미션 스쿨에 다녔어요. 기독교 재단 학교에. 그 종교도 그 학교도 오래됐죠, 역사가인데. 그 미션 스쿨에 다니다가 아버지가 이상한 종교에 빠졌다고 이제 아버지를 다시 데리고 오려고 불반명구에 총부 갔다 거기도 같이 발을 담궜죠, 이제. 담궈가지고 이제 공타원님 원불교에서 가장 설통을 하셨다고 알려집니다. 설법을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 일주일 강섭을 하면 모든 사람이 춤추고 싶듯이 10개가 들썩들썩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데 그 아버지 얘기입니다. 이제 본인이 이제 그 하나님 장로니까 하나님을 그대가 여러 해 믿었다는데 하나님 어디 계신가 모르니까 전지전능하시고 모두 알고 전지는 모두 알고 전능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얘기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사 계시지 않은 데가 없단 말이에요. 계시지 않은 데가 없으셔서 없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늘 하나님을 뵙고 말씀도 듣고 가르침 받았느냐 모르니까 아직까지 뵙지는 못했고 말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대가 아직 예수님 심통 제자는 못됐다. 예수님과 마음이 통하는 제자는 아직 못됐다. 그래서 이제 여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뵙고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쭈니까 그대가 공부를 잘해서 예수님 심통 제자가 되면 그리할 수 있다. 이렇게 자꾸 문답을 하다가 이제 이 어른이 보통 어른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감업을 해서 이제 마음이 절반 이상 기울었어요. 기울었는데 그래도 내가 명색이 기독교 장로인데 금세 옮길 수는 없고 이제 갈등이 생길 거 아니에요. 제가 오랫동안 저를 지도해 주실 스승님을 기다렸는데 오늘 대종사를 뵈니까 마음이 흡족하고 좋아서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근데 걸리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변절하는 것 같아서 양심에 자극이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고 내게서도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뭐냐면 심인을 알 거예요. 아까 마음심자 도장인자 있잖아요. 심통제자가 되면 그 심인을 알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심인을 알 것이다. 부처님 마음도 알고 예수님 마음도 알 것이다. 이제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법의 등급의 출가의가 그 자리를 알게 되는 시점을 출가의라고 그러거든요. 시민을 알게 되는 시점을 출가의. 이게 출가라는 건 이 집안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 수용할 수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집안의 울타리를. 그러니까 원불교라고 하는 이 교단, 원불교라는 이 가르침, 이 울타리를 벗어나서 다 수용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시작이 출가의 시작이다. 그 말씀이잖아요. 저도 솔직히 잘 못 받아들이겠다.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그랬습니다. 변절한 것 같다고 걱정을 하니까 예수교에서도 예수의 심통제자만 되면 나의 하는 일을 알게 될 것이요.
내게서도 나의 심통제자만 되면 예수의 한 일을 알게 될 것이다. 끝에 아주 중요하신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의 제자된 후라도 하나님을 신봉하는 마음이 더 두터워져야 나의 참된 제자니라. 이게 교전이 있어요. 이 말씀이 교전이 있다고요. 대종경에. 대종경이 있기 때문에 영어로 번역해도 이 말씀이 있고, 중국어로 번역을 해도 이 말씀이 있고, 아랍어로 번역해도 이 말씀이 있어요. 살아있단 말이죠. 이게 이제 모든 종교에 대해서 원불교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법문 안에 다 담, 이 말씀 하나에 다 된다. 그러니까 이제 유엔에서 우리 이온 교무님 이런 분들이 이제 세계적인 종교 활동을 할 때 삼동 윤리를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법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동 윤리, 원불교는 이런 법을 지향하라, 이런 가르침을 지향한다. 이 말씀을 하면 이게 다들 감동을 해요. 다들. 법문이 부처님의 법문이 만중생의 지혜를 밝힌다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이 법문 한 말씀에 모든 마음의 문호를 열고, 이게 저도 이제 이따금 걸리긴 하지만 이 법문의 대조례가 저도 돌리죠, 그잖아요. 돌리죠. 이게 완전히 열려야 저도 이제 열릴 텐데 아직까지 그 지경까지 못 갔는데, 그런 마음이 그 정도까지가 돼야 광대하고 원만한 종교의, 광대 원만한 종교 문화는 들었잖아요. 그런 종교의 신자가 된다. 이제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의편 11장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과거의 모든 부처님이 많이 지나가셨으나 우리 대종사의 교법처럼 원만한 교법은 전무후무하나니, 첫째는 이론상을 진리의 근원과 신앙의 대상과 수행의 표본으로 모시고 일체를 이 이론의 진리에 통합해서 신앙과 수행에 직접 활용하게 하여 주셨고, 둘째는 사은의 큰 윤리를 밝히셔서 인간과 인간 사이 윤리뿐 아니라 천지부모 동포 법률과 우리 사이 윤리 인연을 원만하게 통달시켜 주셨으며, 셋째는 이적을 말씀하지 않고 오직 인도상 요법으로 주체를 삼아 진리와 사실에 받는 원만한 태도로서 대중을 제도하는 참다운 법을 삼아 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교법의 총서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예. 우물교가 됩니까? 우물교 가르침이 지향한다. 예. 그다음에 가르침을 예. 밝힌 게 합치면 그렇지, 가르침인데 사은 사유가 거기에 다 담겨 있다 그 말씀. 이론의 종지와 사은 사유 삼합팔주에 그걸 한꺼번에 다 담았다니 그 말씀. 여기에서 우물교 하는 여기다 하나 더 네. 따로 안 해도 돼. 다 통합돼 있으니까 다 통하도록 이게 따로따로 돼 있는 것을 병진하도록 하셨다니 그 말씀으로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합병진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다리시던 이론상의 진리를 하겠습니다.